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인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내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6시간가량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셈인데요. 그리고 이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인 가상 7언을 남기시지요. 근데 가상 7언 중에서도 고통의 정점에서 내뱉은 말씀이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데 이 말씀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셔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고로 고통이 극심했을 때 그냥 그 고통 때문에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고통마저도 그 가장 극심한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어떤 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쓴 탄원시입니다. 먼 훗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애견하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땐 이 시가 주님의 고난을 예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이 탄원시를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윗의 고난 중에 내뱉었던 이 외침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고통은 추상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는 우주 건너편의 생명체가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겪으신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고통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탄원시를 인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내뱉었던 다윗의 절규와 동일하게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냐는 절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절규의 외마디를 내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형 틀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거죠. 주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육체적인 고통.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온몸의 체중이 손목과 발목에 고스란히 집중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복음서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점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잡히셔서 신문과 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6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전 20냥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가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22편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 걸.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네. 마,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한탄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군중들에게 똑같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것 역시 다윗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 똑같이 예수님 또한 똑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마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하신 배신, 그리고 군중들에게 받으신 모욕이 이러했으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영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화장실에 버렸다는 뉴스를 종종 듣지요. 치매에 걸린 부모를 자식이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역시 관계에서 끊어지고 버림을 받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니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 왔던 교제가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유일무이하게 그 교제가 끊어진 곳이 십자가였어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끊으시고 그 고통에 절규하셔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가늠이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탄원시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하며 탄식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시편 22편의 주된 내용이죠. 22절을 보면 극적인 반절이 일어납니다. 내가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정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껏 절규하며 탄원하였던 다윗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 31절까지 감사와 찬양의 시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 이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키워드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21절의 문장 순서가 우리말로 번역된과는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선 아니타니로 끝납니다. 이 아니타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나이다. 우리말 성경과는 그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 후 22절에서 감사와 찬양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나이다.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심지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상황, 그 고통을 뒤집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한탄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라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갔었는데 정작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절규에 응답하셨어요. 아니타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끊어짐이며 버려짐입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어 보이는 상황 한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보다 더 큰 절망, 죽음, 버려짐이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에 살고 있는 어느 중학생 딸이 엄마에 관한 웃지 못할 사건을 일기장에 썼어요. 일기장에 쓴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엄마가 장을 보러 자동차를 운전해서 마트에 가셨다. 그리고 마트에서 돌아온 후 자동차를 차고 안에 주차하기 위해 리모컨을 눌렀다. 하지만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차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 창문이 닫혀서 리모컨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창문을 열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봤다. 허사였다. 그런데 한참 동안 리모컨과 씨름하고 있는데 엉뚱한 옆집 차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참 별일도 다 있네. 우리 집 차고 문은 열리지 않고 남의 집 차고 문 열렸다 닫혔다. 왜 난리야? 이렇게 화를 냈다. 그렇게 한참을 리모컨과 씨름하던 엄마는 마침내 차고 문이 안 열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우리 집 차고가 아닌 옆집 차고 앞에서 리모컨을 계속 눌렀었던 것이다. 아, 옆집 옆집 차고 문 앞에서 리모컨 계속 누르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 차고 문 열리는 걸 보면 왜 내 집 문 안 열리고 왜 남의 집 문 열리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도 리모컨이 있어요. 기도의 리모컨이 있어요. 문제는 이 리모컨을 엉뚱한 곳에서 누르면서 내 기도 응답의 문은 안 열리고 남의 기도 응답의 문은 왜 저렇게 잘 열리는지 모르겠다 하고 불평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건데 내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기도 응답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타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도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만나시기를, 그래서 근심과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곳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의 외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장소였음을, 하나님께서 아니타니 응답하신 곳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 인생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리모컨 엉뚱한 곳에서 누르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타니 하나님은 언제든 응답하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가 그러한 장소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